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의 존재로 불러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고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능하신 주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가난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마음이 심히 연약하여 당신의 승호를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철면피로 나아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숨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었어야 하는데 마음은 원인으로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남보다도 내가 위에 올라서기를 원했고 남을 짓밟고 이웃을 멸시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고 당신의 놀라우신 은총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정말 세상에 때묻은 주름진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의 다림질로 다림어 주셔서 주여 쭉 펴서 주님 앞에 올곧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내치지 마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고 토로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너무 완전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도 나고 참 세상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려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겨워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버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그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주님을 찾으시고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29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워 마음으로 느낄 있으셨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제소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향상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율법을 함께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대까지 이르게 하고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새 동안 연민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양의 몸은 깨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담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아니라 그의 남동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죄 용서받고 십자가 앞에 뻔뻔하게 섰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독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내 삶이 거듭나고 당신의 말씀으로 얼룩진 나의 모습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기대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 22, 23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When you were the slaves of sin, you were free from righteousness. What did you gain from doing the things that you are now ashamed of? The result of those things is death. But now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 and are the slaves of God. Your gain is a life fully dedicated to Him, and the result is eternal life. For sin pays its wage, death. But God's free gift is eternal life in union with Christ Jesus our Lord.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0월 첫 주 예배입니다. 10월 달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이 10월 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15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에 종교개혁이 10월 달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10월 달 마지막 주가 부산 고백교회 설립 예배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 505년 전에 10월 달 마지막 주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에 관해서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크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하는구나.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하니까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개혁자들이 야, 이건 아니다 해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바르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일으켰던 운동이라고 그럴까, 하나의 그 큰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가톨릭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이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성경을 바르게 읽자,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기록된 울가다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만 보았는데, 그 안에는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개혁개정에도 번역이 잘못된 거 많지만 완전한 번역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번역은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라틴어 번역이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원어에서 다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모두가 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은 모두가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은 뭘까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 중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정확한 번역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도 있고, 금방 우리 샤니가 읽었던 영어 번역 성경도 있고, 번역이 너무 많습니다. 완전한 번역은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가능한 완전한 잘된 번역을 찾아서 성경책을 읽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책입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이에요. 성경은 66권의 책이기 때문에 책은 뭐가 있습니까? 저자가 있습니다. 책을 쓴 저자가 있다고요. 우리는 교회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진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감동을 입은 저자들이 글을 써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썼느냐에 따라서 그 문체도 다르고 글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어떠한 의도로 글을 썼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읽어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를 꼭 알고 성경책을 로마서를 읽어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울이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촛불이 참 좋다, 어떤 사람 촛불이 참 이쁘다, 다 똑같은 사물을 놓고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사용했던 언어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바울의 용법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적어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설교 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읽어놓고 자기 소리 하는 거는 아무리 좋은 설교 이야기를 해도 그건 자기 소리지, 그 목사 자기 소리지 성경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기 소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쉬운 그냥 세상에 시시끌끌한 이야기하면 여러분 좋아하죠.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 아는 이야기하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모르는 이야기하면은 어렵다 그럽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그런 시시끌끌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들처럼 성경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꼼꼼히 우리가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제가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이니까 우리가 우리 종교개혁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23절까지 딱 4절입니다. 여기 4절이지만은 이 안에는 엄청난 구조적인 어떤 그 형태가 들어 있습니다. 20절, 21절은 뭐 했을 때에는 그 했을 때에는 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죠. 너가 뭐 했을 때에는 너희가 뭐 했을 때는 즉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에는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러한 열매를 맺고 살지 않았느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21절에 가면 뭐라고 하면 22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6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딱 시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구분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똑같은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열심히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엄청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종국에 맺는 열매는 뭡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맺는 그 열매는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일단 바울이 지금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뭘까요? 열매.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매일 묵상글에서 이미 열매에 관해서 제가 한번 보내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예요. 이게 그냥 열매가 아니고 여러분 사과 우리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사과나무가. 그런데 사실 사과나무에 사과는 원래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조그만 사과가 조금씩 커져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과가 어디서부터 태어났을까요? 이 사과는 엄청나게 흡입력을 가지고 땅 속으로부터 영양분도 받아들이고 햇빛을 받아들이고 자기 남의 것을 막 쟁취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괄취하듯이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챙겨 먹으면서 점점 자기의 몸이 불어나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동사형이 어떤 동사형이냐면 갈취하다, 빼앗다,
폭력적으로 남의 것을 가져오다, 이런 뜻이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살면서 아등바등 열심히 사는데 사실은 그게 뭡니까? 마치 갈취하듯이, 남의 것을 갈취하듯이 우리는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뭐 합니까? 빼앗는다고 합니다. 그죠? 천국은 가만히 있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 그러니까 공격해서 갈취하듯이 빼앗는 사람이 천국을 가진다라고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빼앗다라고 하는 단어가 금방 읽었던 열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사는 게 정말 빼앗는 거구나.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재미있는 게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하늘로 이끌림을 당합니다. 이끌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우리 흔히 그 종말론자들이 말하면 휴거한다, 휴거받는다라고 하죠. 하늘로 이끌림을 받는다. 하늘로 구름 위로 이끌려 올라간다라고 할 때도 이 동사가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아등바등 열심히 사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스스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침노하듯이 그 안으로 쭉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산다는 말은, 예수 안 믿고 열심히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안속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듯이 마치 빼앗김을 당하듯이, 내 인생이 빼앗김을 당하듯이 그 사망이 내 인생을 빼앗아서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앗듯이, 내 인생을 빼앗아 가듯이 이끌어서 끄집어서 내 인생을 하늘로 데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열매라고 하는 그냥 뽕 일어나는 그런 열매가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천양지차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의 열매는 결국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이끌림을 당하는, 하늘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계속 끄집어 간다는 겁니다. 나를 끄집고 가서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멸망으로다 나를 처박아 넣는다는 것이죠.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시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내 인생의 종국의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의 열매는 영생이구나 할 겁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열매는 사망이네, 이것으로 끝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 결국 내 인생의 종말에 있어서, 마지막에 있어서 내가 맺는 이 열매는 영생이든지 사망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망과 영생이 과연 뭐냐? 교회 가면 뭐 영생을 받았느냐, 뭐 오늘 우리 산에 읽은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는 겁니다. 사망은 뭐 다 죽는데 무슨 사망이고 뭐시고 뭐.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여러분, 제가 이것도 주일 가운데 설교 준비를 조금씩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드렸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원하다, 동양적인 감각에 의해서 이 스판이 긴 거를 그냥 길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동양적인 생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하다는 것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어떤 특별한 성격이 있고 어떤 특별한 고유한 어떤 그 질적으로 아주 그 세련된 그런 시간,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24시간 사는데, 오늘 특별히 지금 요 예배 시간 1시간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린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 의미가 부여된 시간,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그런 단어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니까 이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즉 의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가공되고 어떤 특별하게 세련된 그런 시간의 어떤 텀이 영원한 것인데,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특별한 시간, 어떤 질적으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안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책을 읽고 여러분, 야, 나 그 사람 알아. 그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하나님 아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 어떤 분이세요? 누군가 좀 말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투적으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진술은 분명히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내가 해지자매를 몰랐어요. 그 요 앞번에 내가 해지자매 어떻습니까? 머리. 해지자매 그 가게 가서 머리를 했습니다. 해지자매를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니까 몰랐던 해지자매의 모습들을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 미장원 가기 전에 내가 해지자매를 알았던 그 해지자매랑 또 만나고 나서 조금 더 알아갑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람 저렇고 저렇더란다. 이건 이렇게 아는 거랑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은 사람 또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아십니까? 예, 하나님 알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연애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갑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런 지식적이고 주입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잖아요. 결혼했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아니까 누구가 태어났다.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결혼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가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신조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타치하셨는지 여러분들의 입술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 알미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밋밋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할 때는 그는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냥. 그러면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게. 우리가 요즘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조심하려면, 저도 뭐 사용을 하긴 하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내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내가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권세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 삶의 자리에 그분을 모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내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분의 뜻을 항상 간구하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감동이 있습니다. 찬양이 일어나고 설렘이 일어나죠. 깨달음이 있습니다. 매 순간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들에게 행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감동을 빼앗아갑니다. 감동이 없는 삶을 만들죠. 야, 좀 죄도 좀 짓고 대충 살아도 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자꾸 밀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거든요. 폭력적으로 강탈적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자꾸 자기 자신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산다는 게 무엇이고 나빠요? 안 나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것이 왜 나쁘냐? 왜 힘드냐 하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쟁해야 됩니다. 남을 짓밟아야 돼요. 남을 못 살게 굴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고 그게 안 되니까 내 삶이 뭔가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게 안 되니까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이 안 되니까 뭔가 재미가 없는 그러니까 불평이 쏟아지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열심히 살게 하는 것은 뭐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기쁨이 넘칩니까? 행복이 넘칩니까? 아니면은 짜증이 넘치고 나는 왜 이래? 나는 뭔가 안 돼. 왜 나면 안 되지? 그러한 자격지심에 그러한 어떤 패배감에 그러한 어떤 자기 스스로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까? 왜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면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이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이런 교회를 만났구나.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런 감사가 넘치고 그런 감격이 넘치고 그런 설렘이 넘칠 때에 우리 속에 정신의학적으로 디아돌핀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암도 이겨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바울 선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은 내 마음에 그냥 아예 감사하대 이런 상투적인 감사가 아니고 느낌입니다. 느낌. 만났을 때 느낌. 내가 샤넬 오늘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모르니까 너무 좋아요. 느낌입니다. 느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설렘이 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말하자면 디아돌핀이 생기는 것이죠. 영적인 디아돌핀은 생겨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 사셔야 됩니다. 지연자매 맞죠? 요즘 우리 와이파이 안 터지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와이파이가 빡빡 터지는 곳에 가면 뭔가 시원합니다. 막 그냥 핸드폰 만져도 막 좋고 기분 좋아. 좀 막 이상하게 좀 전파 수가 하나만 있고 이러면 좀 답답하죠. 그죠? 스미 씨. 하나님의 와이파이가 팍팍 터지는 곳에 즉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 깨달음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고 야 예수 믿는 거 정말 잘했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등바등 돈을 모으고 싹시라고 하는 말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아등바등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결국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금방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사망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감격이 없는 삶이죠. 그냥 세상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냥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 자체가 죽음이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자체가 살고 있지만 그 자체가 죽음이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미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가 사망이고 종국에는 멸망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 영접하시고 주님과 계속해서 알아가시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디아돌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심히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저희들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제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빗장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디아돌핀이 충만하여져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산고백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월달 첫 주 예배를 주님 저희들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특별히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산고백교회가 10주년 설립 10주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기념예배가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10년이 되도록 저희들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10년 더 이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산고백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적지만은 작지만은 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주여 정말 그 영혼 속에 엔돌핀 디아돌핀이 넘쳐나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심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들을 잡아주셨사오니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강한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에 강하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대로 주여 저희들이 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소망하오니 부산고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주여 어린 생명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린 생명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자기 인생 속에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어른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장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많은 면에서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자들 또 사업을 경영하는 자들 또 학업에 열중하는 자들 주여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처소에 필요한 주님의 은혜들을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또 병져 누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주여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또 여러 가지 헌금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린 것들은 우리의 헌신의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주여 저희들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몸뚱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부산고백교회가 이제 주님이시여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생미들을 양육할 유년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하고 또 반주자를 우리가 양성해서 하나님의 이 예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반주자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인도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가고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또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이 현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감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자로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령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부르시면서 주님의 몸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예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재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하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이제 우리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어느 교파에 속하든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의 한량없는 인자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원없는 것은 지금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성별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한 분씩 나오셔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경배하여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감동이 넘치는 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 딸과 아들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서 그 삶 속에 축복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예수님을 아버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깨달으시고 그 한도 말미암아 이야기를 넘쳐나시고 하나님 이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그 삶 속에 감동
감격과 설렘이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거룩하게 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영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당신의 놀라우신 감동과 찬양과 감격과 설렘이 끊이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미안합니다. 안 받을 거야.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전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가정들이 영적인 축복이 차고 넘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접한 가정이 되어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감동과 감격과 설렘이 넘쳐나는 축복받은 가정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 사역자, 섬기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부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바라고 원하 없는 것은 저희들을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이혜림 집사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정지원 권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입니다. 감사기도 우리 이혜림 집사가 해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격히 깊은 데서를 부르시면서 우리 권사님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힘도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기회를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주 앞에 동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송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히 지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헌금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35장입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의 길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